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여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영적으로 가르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들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다 그림의 떡과 같아요. 파종지명 전혀 능력이 안 돼요. 그렇죠? 밥상 위에 떡도 여러분이 드셔야 우리의 육체의 힘이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론과 지식적으로 성경 66권을 다 머릿속에 채워놓고 딸딸딸 외워도 전혀 그것은 능력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이론이니까. 그건 지식이니까.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이 불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와 거하지 않는 자의 영적인 결국.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와 거하지 않는 자의 영적인 결국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눠야 될 말씀이 있어서 먼저 나누게 됩니다.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이것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성경 66권을 천동만독을 하고 제자훈련과 각종 성경 프로그램을 다 이수를 하고 다 통달을 했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고 무용지물이 되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럼 육체가 죽을 때 함께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천동만독을 하고 제자훈련과 각종 성경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고 통달했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될 수 없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뭐예요? 이것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뭐예요? 뭘까요?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아담 위의 모든 인간들은 그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마치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아담 위의 모든 인간들은 그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마치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르하으,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 그런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 하나님의 호흡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천일마가 되셨고 40일 동안을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팔로 승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이 나에게 전혀 능력이 되지 않아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구원이 내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론이고 시일 뿐이에요. 그건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조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그 구원은 내게 능력이 되고, 그 구원은 내게 생명이 되고, 그 구원은 내게 축복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영광이 내 영광 되고, 내 능력 되고, 내 축복 되고, 내 승리가 되고, 그 놀라운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이 내 영광 되는 거예요. 내 영광. 그 전까지는 다 이론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지식이에요. 이런 것식으로 알 뿐이에요. 영적인 능력은 눈금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떠나는 순간 마귀에게 밥이 된다는 거예요. 의도 터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전만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받으면 만전만패를 당하던 심령이 완전한 승리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마귀 세력을 묶어버리고 그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갇히고 사단의 세력에게 갇히고 눌리고 끌어든 자에게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해방을 주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사단의 세력에 갇히고 눌리고 포로되어서 절망과 죽음 속에 매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며 돌아다닐 때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렇죠? 사망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스스로가 자고해져요. 높아져요. 근데 이들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게 돼요. 그게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전혀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왜 능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성령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제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속에 친히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능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이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원위치 돼요. 원위치.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 영적인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사람 영적으로 새로워져요. 왜? 고난 속의 단련을 통해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합당증을 끊어내고 온조증등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단련이 되는데 용광로수에 들어갈 때 철이 만약에 단련됐을 때 단련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게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불순물이. 똑같아요. 영적인 사람이 이런 단련 속에서 내 신령 속에 합당증을 다 끊어지고 죄악된 속에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시험과 연단 속에 고난을 받을수록 영적인 진보의 진보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날이 갈수록 퇴보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기막힌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과 5천은 함께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전혀 내 능력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막 별표 막 써놨어요. 이렇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5천년 믿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능력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능력되지 않는다면 5천년을 믿어도 예수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고 나와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지만 절대 영적 능력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타인이에요. 타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데, 그분과 내가 하나가 안 되면 뭐예요? 타인이에요. 타인. 예수님을 5천년 믿어도 함께 살아도, 부부가 함께 살아도요, 100년을 함께 살아도 서로가 한 몸이 안 되는 타인이에요. 타인.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예요? 타인이에요. 타인. 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과 5천년을 함께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바로 이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요. 성령은 뭔지도 알고요,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고요, 십자가에서 어떤 권한을 받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능력은 알고 있는데 그 능력이 내 안에 실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야. 다 이런 것식으로만 알고, 나 알아, 나 알아, 너 알아, 나 알아, 다 알아. 그래,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알아. 모든 거 다 알아. 다 알아. 아는데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고난을 이길 힘이 있어요? 죽음을 이길 힘이 있어요?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식으로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핍박을 당해도 핍박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죠. 고난 속에도, 환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하죠. 왜?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내게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악한 마귀 어떤 고난과 시험을 갖다 줘도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 부분에서 전혀 조금도 접근해 보지 못한 채 너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너도 깨닫고 나도 깨달아서 일만승처럼 너도 가르치고 나도 가르치고만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응? 그래서 영적인 얘기만 하면 꿀먹은 덩어리가 돼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주의 종들이라고 칭함하는 사람하고 영적 대화를 하면 영적인 얘기를 하면 다 꿀먹은 덩어리가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이론적으로 실제로 배우고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들이 고난과 시험과 핍박을 이기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은 이전과 180도 정반대로 달라진, 그런 영적으로 달라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며, 죽음 앞에서 추종됐던 그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해져요. 좀 기가 막히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친히 역사해 주시니 죽음을 이기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신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구원파나 신천지나 이단들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신령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지를 영적으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와 구원파와 이단들이 다 가짜라는 걸 영적으로 주님에다 드러냈어요. 또다시 다 확증을 시키면서. 구원파의 특징은 죄선의 은총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 다 청산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자신들에게는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전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응?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천국 갈 수 있나 이거예요. 응? 절대 못 갑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성령은 악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존재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눈꽃만큼도 들어와 있으면 그분은 내 안에서 불편해하세요.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파 같은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물과 성령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피와 성령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요.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야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구별하고 분별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하늘 진리의 영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모든 걸 구별하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는데 우리 안에 죄악이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요? 아니 죄 때문에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셨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져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도 이들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 저들의 눈과 귀를 다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심령을 화인맞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게 만드는 영적인 속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 받는 사람은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제어하게 돼요. 왜 불편하냐? 내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게 되는데, 영신 하나님과 성령을 받아야 교통을 하는데 내 안에 어떤 영적 장애물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깨닫아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잖아요. 영적으로. 그냥 우리는 들어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들어서 깨닫고 그런 거지만 성령의 사람은 영적으로 내 안에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듣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해요? 구원의 생명을 얻는다는 절대적으로 이 죄에게 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가는 사람이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화해를 맞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하죠? 둘째는 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게 만드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래요? 영적으로 죄는 우리의 심령을 영적으로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이런 영적인 장애물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려서 통회와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심령에 이런 죄악된 저주의 속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들어왔는지 나는 알 수 없으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여전히 불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하면 여러분 서로 기뻐서 끌어안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 장애물이 제거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끌어안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얘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장애물이 있게 되면 영적으로 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걸 제거하면 어떻게 순식간에 주님과 나와 하나가 돼요. 연합을. 성령 안에서.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이루지 않게 되면은 영적으로 호흡이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단절되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 심령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님과 교제를 이루게 가로막고 있는 건 장애물을 다 제거하면 주님과 영적 교통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 이치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번 죄 쓰임 받으면 과거의 죄,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정산받았으니 그 어떤 죄를 져도 청구한다.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그 죄를 짓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말이 돼, 안 돼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모든 걸 예외 조항으로 두겠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 천번만을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죄가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고 끝까지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데 인류의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죽음으로 이끈 이 저주의 죄를 청산받은 자가 그 죄 때문에 멸망과 심판 속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과 시험적이 메었는데 그 죄를 또 짓고 돌아다닌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이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무엇이고 영적으로 가로막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가 되어봐야 영적으로 가로막히는 걸 알지. 영적인 존재가 되어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걸 알지.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를 알고 영적으로 가로막히는 걸 알아요. 죄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 안에 거듭난 자만이 그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깨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어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이를 내었는데, 그 죄가 구약에는 그 죄가 우리 사이를 내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죄는 여전히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거해서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살펴봐도 이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논리인지를 알 수 있는데도 전혀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다른 사람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생활 25년간을 했었습니다. 주님 그때 저를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하시는데, 그 시간은 절망과 죽음 같은 시간이에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수단 시간을 붙여가다 주님은 나를 드러내시는, 실체를 드러나시는데, 뭐냐면 영적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의식과 존재의 모든 영혼을 살피게 하셨어요. 고난이 오면 살피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 나를 돌아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이라는 것에 코너로 몰아넣어서 그것에 집어넣으셔서 나를 단련하신 거예요. 내 안에는 불순물이 다 제거되기까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죽기보다 힘들 만큼 어려운 시간이죠. 근데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면 쉬워요. 쉬운 정도보다. 그 절망된 죽음의 시간 속에서 고난의 강도가 클수록 내 안에는 불순물은 다 제거되기 시작을 했는데,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라는 얘기를 그때 다 이미 영적으로 40대, 30대, 40대. 지금 제가 60 넘어서 이 설교를 하는데 30대, 40대 이미 이 얘기를 다 영적으로 이미 경험을 시킨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개척할 때 나이가 44세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장애물을 눈금만큼도 남아있지 않기까지, 내 안에 영적으로 눈금만큼만 영적인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온전히 되질 않아. 다 그걸 그때 영적으로 캐치를 하고 깨달은 내용들입니다.
내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내 모든 소욕들, 내 심령의 내면 속에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채워졌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완전히 가라앉히고 깨뜨려지고 내 심령 속에서 온전히 제거되어져서 온전한 순한 양이 되기까지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시고 가라앉히시고 또 가라앉히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 변할 수 있나? 지난주에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그 사고가. 매일매일 순간 성령님이 나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나를 그 합당점을 끊어내게 만들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깨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새로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맨날 그 짱이에요? 어떻게 50년 믿었는데 그 성품이 그대로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성품 하나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기질 하나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해도 매일매일 순간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드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시고 나를 깨뜨리는데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역 속에 내 심령, 내 영혼, 내 의식, 나의 존재함, 나의 모든 사회 모든 영역을 주님이 갈아엎으세요. 깨뜨리시고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련은 뭐예요? 정금이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죠. 불순물이 제거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예수님 50년 100년 믿어도 전혀 인격이 안 변한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에 쪼였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불로 태움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능력을 겉사람으로는 체험했는지 모르지만 속사람의 심령으로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었다게 안 해도 안 변해요. 왜? 성령을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자기도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계속 속사람의 영역, 매일매일 순간에 영적으로 변화시켜준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 우리를 깨뜨려주신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영적인 세계 매일매일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근데 어떻게 똑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얘기를 하면 입을 끼죽거리고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안 듣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 그랬죠? 제 설교를 안 들어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것도 다 맡겨놓습니다. 하나님한테. 자기들의 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녹아진다면 이 설교 얼마나 존귀한지 안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어서 나를 깨뜨려서 나를 갈아엎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나를 깨뜨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 설교를 그냥 외면을 해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변화되지 않게 되는 구원파나 신천지나 이단들이나 오늘 정통이라고 소리를 내는 한국교회나 영적으로 그 시절을 살펴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전혀 없는 짝퉁 신자라는 거예요. 짝퉁. 그렇죠? 나더러 주여 저는 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성령이 임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요. 영적으로 교제를 해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사고가 아닙니다. 그분의 영이 나를 주장해서 그분과 교제를 하게 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 나를 주님과 교통을 하게 하세요. 교제를 하게 하세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수고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깨달았다고 그 교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깨달은 거지. 영적 교제는 그분과 내가 영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분과 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 반드시 들으세요. 주님과 나는 영으로 교제한다. 내 이성이 아니다. 내 지식이 아니다. 내 사고가 아니다. 내 관념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하게 하신다. 교제를 하게 하신다. 이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자꾸 이 말을 강조하느냐?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한 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영적인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성적인 자는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어떻게 거해요? 그분 안에 거했는데 내가 피했어. 피했는데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 여기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 속인데 내가 여기 주님 앞에 피했어. 나 주님 앞에 피해요. 피했어요?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적인 개념이 통치적인 개념. 여기 있다 천국이 저기가 아니라 천국은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잖아요. 통치.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진정의 은밀한 곳에 관련 전쟁을 끌어내려 버리다.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땅에 어떤 재앙이나 고통과 시름 어떤 사고의 위험 속에서 우리의 삶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시험에도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응? 진짜 은밀한 곳에 가는 뭐가 거는 내 몸이 구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구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구한다는 거예요. 영이 구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요? 내 영이 영적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그분의 능력 가운데 내가 구하는 거지. 주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려.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교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내 신용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에서 내가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 근데 우리 힘으로 하잖아요. 이 세계를 말해도 잘 몰라요. 성령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계시면 어린아이에서 다 이 말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다 함께 그 세계를 아니까 오늘 이 세계를 반드시 깨달으시고요. 악한 명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이 다 그에게 미쳐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성령을 받고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이런 놀라우고도 존귀한 축복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철저히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정말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전능하신 자의 그 아래 거하는 그 놀라운 축복, 이 땅에 어떤 해도 상함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 속에 일평생의 삶을 살다가 영광중의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에 쪼인 자는 그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불에 뜨거운 것은 알아도 불 속에 들어가 본 자와 불을 밖에서 뜨거운 불을 쬐은 사람은 철저히 영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불에 쪼이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은혜 속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